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를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됨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오늘 드려질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충만한 은혜 누리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어 하루를 견뎌낼 힘과 은혜와 평강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원라이프 교회가 수재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도록 수혜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허락되어 안정을 찾고 또 복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10년의 선교 사역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첫 마음으로 성실하게 선교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이 세상 가운데 열방이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관영의 재간은 죄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민족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나 자본주의나 인간의 욕심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또 드려질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그러한 성령에 끼어 있는 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케 되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원라이프 교회가 수재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시옵소서. 수혜와 유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허락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10년의 선교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천 마음으로 성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더욱더 힘내어 기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주님으로 인해 감사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모든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주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아파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되어지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진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운동 경기를 볼 때 가장 큰 재미를 어느 부분에서 느끼느냐? 그건 바로 역전승을 거두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보는 사람이나 경기에 임하는 선수나 이 가장 짜릿한 순간이 바로 경기를 역전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역전승이야말로 우리가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역전승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전승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패전이 짙어 보일지라도 인내하고 그 한순간을 기다리면서 경기를 계속 이루어가다 보면 이 역전승을 이루어내는 순간이 허락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전승을 거둔 만큼 더 많은 박수와 더 많은 영광과 또 더 큰 상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경주에 비유한 데에는 굉장히 탁월한 영적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도 실제 운동 경기와 비슷한 부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우리가 계속 들어서 알겠지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먼저는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하는, 정직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부정을 저질러 자기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손해 아닌 손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 참아야만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또 사회적인 대가도 치루어만 했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 안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요. 또 그들이 나고 자라왔던 그 유대 사회 안에서도 그들은 변절자라는 그 이유들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죠. 또 관계적인 대가도 치루어야만 했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 안에서 쫓겨나거나 사랑하는 이들과 또 함께했던 이들과 이별을 고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진리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택하여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그 현실은 마치 경주에서 한참 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했던 그 대가들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운동 경기에서 잘못을 하며 파울을 범하거나 반칙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잘못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까지 했죠. 그렇다고 그들이 대충 경주에 임한 것도 아닙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히브리서 저자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로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경주에 임했고 열심히 그 경주를 나아가며 믿고자 했지만 그 삶은, 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믿고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입니다. 이 믿음을 그냥 버리는 것이죠. 내버려두고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포기를 생각할 만한, 또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한 경주를 계속 이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라고 이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경주는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자는 이 경주를 자기가 스스로 참여한 경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경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당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앞에 놓여져 있다, 혹은 정해져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애초에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란 경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경주를 마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이 경주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따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시작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럼 믿음의 경주라는, 혹은 믿음의 이 경기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수가 된다라는 그런 관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TV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운동 분야의 전설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축구, 혹은 그냥 취미로 했던 그 축구를 정말로 본업처럼 열심히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인데요. 그 팀의 감독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 안정환입니다. 축구 경기다 보니 때로는 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길 때도 있죠. 그런데 안정환 감독을 계속 보다 보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기를 이긴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기를 진다고 해서 무조건 호통치고 혼내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수들이 현재 점수나 흐름 때문에 경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 매가리가 없이 그냥 걸어만 다닐 때, 아무 의미 없이 뛰어다니는 것을 볼 때 이 감독은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면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선수는 경기를 포기할지 몰라도 감독이 먼저 경기를 포기하는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수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혹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만 볼 수 있지만, 감독은 경기장 밖에서, 그라운드 밖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조금만 더 움직이면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이 지금 처한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이 감독은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서서 그 선수들을 격려하고 또 때로는 호통도 치고 그 경기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수들을 채찍질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볼 때요,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는 패배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이요,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주가 틀리지 않았음을 경험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당한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끌고 나아가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경주가 너무 힘들 때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이 하셨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순간 자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십자가 뒤에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부활의 첫 열매, 그 영광,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며 또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버거울 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개의치 않고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기가 이겨낸 줄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 끝난 경기와도 같은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기가 막힌 역전승을 이루어내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달려가셨던 그 믿음의 경주를 끝내 승리로 완성해 내셨죠. 그리고 그 바라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승리로 끝까지 경주를 마친 그 하나님의 상을 받고 누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 바라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다면 우리에게도 그 상이 허락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에 감독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호통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훈련이나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게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훈련이나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가 보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 믿음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치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끝에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하고
하나님의 징벌로 느껴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상은 너무나 받고 싶은데 지금 당장 처한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 안에서 계속 흔들리고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식당을 갔을 때 버릇없이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그 아이가 제 아이라면 저는 제 아이를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혹은 훈계할 것입니다. 제 방법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 아이가 바르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훈계하거나 또 호통을 치거나 혹은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만약 제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정도가 너무 심하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 아이는 동일하지만 내 아이이냐 내 아이가 아니냐에 따라서 제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모든 시험과 연단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겠지만 혹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나 아니면 내 믿음이 잘못돼서 받아야 하는 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뭐하러 호통치시고 혼을 내시겠습니까? 우리를 호통치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징벌이 아니라 훈계고 훈육이며 또 성숙과 성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혹은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이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이 마귀의 장난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시고 또 끝까지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떤 장애물이나 난관을 만날 때 그것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시험의 이유는 수만 가지일지 몰라도 모든 시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주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어 주시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독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이길 승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내 모습 때문에 또 내가 처한 현실과 형편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재는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의 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과정이, 이 순간이 어떻게 역전을 일으키게 될지를 기대하시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의 감독의 역량을 믿고 그 누구보다 명장이신 하나님의 역전성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